제목을 난 만들기 합력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삶은 만드는 것이죠. 예. 만드는 것은 좋은 것이고 또 당연한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 만들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그래서 이 만들기가 이게 인생의 참 복인데 저주가 되어버렸다. 근데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참 본문 말씀이 맞아요. 예. 부부 사이도 서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참 행복한 부부 보기가 힘들어요. 그건 놔두고라도 이 자식,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자식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복된 자식, 행복한 자식 보기 참 힘들어요. 예. 두말할 것도 없이 나 만드는데 우리가 미쳐있지 않아요. 그런데 삶은 되고 싶지 않은 살고 싶지 않은 내 삶을 점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요약이 필요해요. 왜냐 그러면 이 굉장히 이상한 본문이요. 그게 총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1장 1절에서 시작해서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남은 자들을 남은 자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슴이에요. 포로 70년이 끝났을 때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갖고 3대, 4대가 됐으니까 자녀들도 많이 번성했는데 종교 생활마저 대부분 떠나갔지요. 예. 여호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망하고 포로로 잡혀왔는데 누가 그거 잘 믿겠어요? 근데 그나마 종교라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고 거긴 제사가 없었죠. 제사가 없는 종교에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모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남은 자들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음 주 본문부터는 메시아 고레스를 선포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해요. 이건 핵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예?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은 종교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안에서도 정말 힘들게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종교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영광이, 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종교가 아니야. 종교보다 더 본질적이야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종교에 속하지도 않은 이방 종교를 섬기는 고레스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죠. 빅뱅이 터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 되는 것은 딱 한 가지면 돼요.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 시작이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하는 것이에요. 아시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몰라. 그래서 황폐해졌어요. 여러분은 물질이 막 있으면 이 황폐를 못 느끼시죠? 미국에 살면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황폐하지 않으세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아세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과 내 삶에 무언가 뿌듯한 가치관과 그리고 내일을 향한 소망과 하나님 형상의 생명에 그런 것이 없으면 굉장히 황폐한 것이에요. 이 물질의 도파민에 쏘가가지고 황폐한 걸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는 시작하자마자 그러잖아요. 땅은 황폐하고 성읍은 불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져 황폐하다. 황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된 자리에 겨우 남은 자들이 있다. 포도원의 망대처럼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겨우 남아있다. 왜 나를 몰라? 왜냐 그러면 내가 싫어하는 종교로 의를 버렸어요. 종교생활 시작하실 때 하나님 믿을 때 나는 의를 살고 싶어. 하나님을 믿고 의를 살아야 되겠다. 이러신 분 있어요? 드뭅니다.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 믿었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나쁘거나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 머물러 버려요. 복 받으려고 살아보면 아는 것이 지금 이 땅의 삶은 복이 아니라 저주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는 이유가 의가 없었어요. 의가 없이 평강할 수 있습니까? 의가 없는데 안식이 됩니까? 도둑질로 돈만 많이 챙겼으면 안식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은 깨진 독에 물 붓기고, 목마른데 바닷물 마시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 중간 부분의 핵심 부분의 총결론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종교는 이 모든 것 그러면 뭐 이제 온갖 좋은 물건들 채워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의 의를 구할 때 내가 의가 없어요. 내가 의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바라고 의를 향할 때 우리의 삶에 내 자신이 가치 있고 싶고 내 삶이 의미가 있고 싶고 나와 관계되어진 이 모든 관계에서는 나름대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싶은 이 모든 것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임하는 것이지 그의 의가 없이는 안 되잖아요. 상상해 보시면 알잖아요. 의 없는 하나님 가능해요? 의 없는 하나님 나라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종교는 의는 구하고 싶지 않고 내 이익은 챙기고 싶어. 그러니 의가 없는, 의를 구함이 없는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가짜 구원을.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무기력하고 복도 없고 종교생활 하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 몰라요?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장에서 39장까지는 왜 너희가 심판받았지? 왜 포로가 되었지? 말씀과 의를 버렸기 때문에. 말씀과 의를 버렸으니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교하는 거예요, 종교. 종교는 하나님 부르면서 그냥 원하는 건 내 것 채워졌으면,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졌으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를 모델로 제시하는 거죠. 이 세상 말과 권세 앞에서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불의가 홍수처럼 임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의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 제국의 불의함과 강포함과 저들의 살인과 도적질과 저들의 무도함을 하나님은 보시지 않으십니까? 히스기야가 뭘 의를 행한 것 아니죠. 이 힘의 세상, 이 잔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받아주신 거죠. 칭의. 그래서 히스기야 삶의 총결론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심령을 세상이 치지 못해요. 접근도 못해요. 그래서 18만 5천 명이 여호와의 사자가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시체뿐이라. 아침에 일어났더니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승리고 영광이고 사건이에요. 근데 그냥 날이 밝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바라며 사는 사람에게는요, 큰일이 없어요. 정말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사내립은
이 아수르 역사의 가장 강력한 왕이라고들 평가해요. 왜냐 그러면 애굽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을 완전히 정복했어요. 이 바벨론은 참 이상한데요. 이 바벨론 그 도성이 쓴 자리는 완전 사막에 세웠어요. 정말 그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하게 세웠죠. 그런데 그 자기네들이 원래 이 메대 사람들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들. 근데 메대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이 아주 기름진 땅이거든요. 근데 그걸 버리고 그 사막 가운데 그 성을 건설하고 이 인류 역사 내내 로마 시대까지도 이 바벨론이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정복자들은 바벨론에 도착했을 때 이제 자기의 클라이막스라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들은 바벨론을 한 번도 제대로 장악해 보지 못했어요. 그 바벨론을 완전히 장악한 그 무로닥 발라단을 완전히 패하게 한 왕이 사네립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의 동쪽과 남쪽을 다 점령해서 그런 왕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을 만나고 돌아가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만들기를 만난 사람은 인간의 만들기에 허물을 만나버려요. 그래서 만들기의 삶에서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요. 온 세계를 정복해 봐야 내게 주신 생명의 그 아름다움과 신비를 못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의 누림은 나중에 손자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선지자의 선포가 39장으로 끝나고 이제 40장에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선포해요. 그래서 나는 창조자야, 경륜자야, 구속자야, 너를 부르신 자에 계속해서 나오고요. 너는 내가 택한 자야, 나의 종 되어야 돼, 나의 증인 되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는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자들을 남은 자들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정말 안타깝게 쏟아지는 본문이 40장에서부터예요. 그러니 여기 40장 이후에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뭐 별게 아니에요. 내용도 제대로 이해 못하지만은 우리 인카운팅을 보면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우리 궁정한 성도가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이때까지 이학권 성도 괜히 데리고 있어가지고 돈만 낭비했다. 오늘 아침에도 인사가 그거야. 교회 가는데.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나 그것이 귀한 이유가 이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한마디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이 전체는 이 포로지에서 다 떠내려갔지. 멸망한 나라와 이 바벨론 제국은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 무슨 여호와 하나님 같은 소리 하지 마 그러는데 그 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건 종교잖아요. 종교 안에 남은 사람. 이 남은 자들을 진정한 남은 자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가슴이 막 쏟아 부어지는 이 본문이 40장부터예요. 40장 시작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그 남아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인도해가지고 이 열매 맺은 것이 이 남은 자들이다.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어서 내가 너희를 남긴 것이다. 인류 역사 전체를 너희를 열매 맺으려고 나는 창조하고 인도해 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쓴다. 내 말씀을 붙들어다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을 성육시키십니다. 말씀이 현상으로 실제로 나타나도록 사신 분이에요.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은 말씀을 성육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성육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이 땅에 복이 끼어져 버린 창세기 3장 5절에서 마귀에게 속은 이유로 모든 복이 아픔과
불안과 염려로 전락되어 버린 그 자리에 어떻게 복이 회복되어져요? 복이 회복되어진 유일한 길은 말씀이 임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을 품어 성육시킬 때. 그래서 신앙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종교는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 이익을 구해서 이익되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라 그럴 거예요. 많이 하라고 그럴 거예요. 내 이익을 구할수록 내가 불쌍해집니다. 나를 누구와 비기겠느냐? 나를 누구와 동등하게 여기겠느냐?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고 만상을 짓고 이름을 불러내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서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이 남은 자들이 보니까 아니 바벨론 끝나면 유다 제국이 생겨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면 어떻게 다른 신에게 지냐? 우리가 잘못해서 처벌 받았으니까 이 바벨론이 끝나면 유다 제국이 서야 되는데 아니 유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딴 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너희 지금 정말 현상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모든 경륜의 결론이고 내가 버린 게 아니다. 버린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으니 달려가도 곤비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를 만나는 순간부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남보다 잘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뜻이 내 안에서 피어나고 있는 것을 만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기상이 솟아난 내 종 너 이스라엘 내가 택한 야곱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를 붙들었고 내가 너를 부르고 너는 내 종이가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이 이야기 읽을 때는 가슴이 아파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다 느껴지는 거죠. 제가 그 자리에 있어도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내가 실어 버린 것 아니다. 너는 내 모든 섭리와 경륜의 결과이다. 단 한 가지. 너가 의를 바라면 너의 가슴과 내 가슴의 방향이 같아지기만 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성육시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정도 되면 안타깝죠.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해야 될 정도면 우리의 불신이 얼마나 강하면 그럴까. 그러니까 막 남은 자들로 세우시려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가슴에 거의 가슴이 저려요. 그래서 내가 붙든 나의 종, 이제 그 하나님의 가슴을 받는 자들, 이 땅에 불의한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는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종의 노래예요. 그래서 42장 첫 종의 노래가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어 이방에 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그 목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않게 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깔보고,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그것이 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쇠하지 낙담치 않아요. 의를 바라는 사람은 쇠하거나 낙담치 않아요. 욕심을 바라는 사람은 매일 쇠하고 매일 낙담해. 정의를 세우기 때문에 열방이 그의 교훈을, 그의 증거를 앙망하리라. 이게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가 된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가슴의 사람들이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은 의를 바라는 것이. 의를 바랄 때 불의에 정죄당한 모든 심령이 안타까워요. 세상이 아파서 망가져버린 생명이 너무너무 긍휼과 자비가 솟아나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솟아날 내시며 백성에게 호흡과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는 여호와, 이것이 내 이름이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내 영광과 찬송은 남은 자들에게 주는 것이다. 내 영광과 찬송을 담을 자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내 모든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죠. 야곱을 탈취 당하게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게 아니고 이 백성을 새롭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남은 자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시라,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고 우리가 그의 길로 행치 아니하였고 우리가 그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잘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빅뱅 포인트예요. 탄젠트 포인트예요. 우리는 진실이 없어요. 나는 진실이 있다. 눈꽃만큼이라도 좋으니까 나는 진실이 있다. 그런 사람 나와보세요. 우리는 본질이 거짓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이후에 우리는 본질이 거짓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진실은, only truth는 뭐냐?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거짓된 것과 내가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진실이에요. 죄를 죄로, 거짓을 거짓으로, 불순종을 불순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위대한 순간이에요.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의를 바라볼 때예요. 종교는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 죄 없는 척, 거짓되지 않은 척, 나름대로 순종하는 척 하느라고 바빠.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알고 나도 아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래서 1820 데일리 브레드가 이게 구원의 방주예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진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의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탕자의 고백이 일어났어요. 이 고백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았을 때 합력하여 선이 열려요. 뒤에서 좀 조금 더 보겠어요.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가. 이거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 내 하나님 너의 구원자는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서 내 종으로 택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의 모든 죄의 가정, 불순종의 가정이 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야. 그 섭리를 만나는 사람은 의를 바라는 사람이 만나요.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들기에 미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은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받은 은혜의 삶이에요. 내 삶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구원받았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그거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구하고 자꾸 두드릴 일이지. 어떻게 합력하여 선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나 구원받았다 그러고 그걸 막아버립니까? 예. 합력하여 선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현상계의 삶은, 예? 우리가 육으로 사는 삶은 심은 대로 거두어요. 내가 심은 거 안 거두어지는 게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다 원인과 결과예요. cause and effect 관계예요. 까르마라고 그러죠. 나는 내가 행한 것의 결과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행한 것의 잘못을 잘못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결과를 바꾸시네요. 하나님도 결과는 바꾸실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 잘못한 것 때문에 선이 피어나요. 탕자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진정한 아들이 된 것처럼 내 죄 때문에 내 생명이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과 의를 구함이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죄, 모든 실패, 모든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됨이 피어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백을 시키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나를 괴롭게 했다. 너가 이때까지 종교생활한 건 나 위한 게 아니었지. 너 위한 거였지. 예? 너의 재물 나에게 주는 것 아니었지. 너 이익 챙기자는 거였지. 나의 종 야곱아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어라. 너희는 내 증인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여기에 남은 자들의 위대한 고백이 결혼 서약이 들어지죠. Yeah, no rock, I know not. 다른 반석은 있을 수조차도 없습니다. 종교에서는 이 반석 그러면 조건과 상황을 강화해 주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 반석은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품음이 임하게 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삶에 하나님의 품음이 임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 선의 이루어짐은 의를 구하는 중심 때문이에요. 욕심으로는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단 말은 지난주에 봤죠? 이 땅의 삶에 하늘이 임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내 증인. 이것이 남은 자들의 아이덴티티예요.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 쉬운 말로 하면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독수리같이 의를 바라는 내 가슴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피어나고 있기 때문에 피곤치 고단치 아니하고 소멸치 아니하는 생수의 강이 솟아나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날아오르는 그 생명이 피어난다. 자, 지금부터 오늘의 본문으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상한 본문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늘 기억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 기억이에요. 우상 신상 만드는 자들 허망하고 무익하고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수치를 당한다. 그 사람이 만든 거니까. 두려워서 다 함께 모여 있어도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 다 함께 모인 게 뭐예요? 제국이. 제국이라도 수치를 당해. 안 멸망한 제국이 있어요? 도대체 뭐를 못 보고 뭐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선악과 먹었어요.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옷을 입었느냐 벗었느냐 무엇을 입었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한 일이 아니죠. 그 사람 생명 속의 본질이 중요한데 본질은 안 보이고 겉에 보이기 시작했죠. 겉에 보이기 시작한 것은 본질이 안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안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의로 창조하신 그 기억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내가 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까마득하게 잊어. 사실은 모를 수는 없죠. 우리 모두 잘 생각해 보면 의롭기를 원해요. 난 불의하기를 원해. 난 막 죄 많이 짓고 싶어. 나는 막 온갖 살인, 도둑질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 겉에 번쩍거리는 것 때문에 그 나의 하늘 기억, 본질의 원함은 없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사람은 의를 바라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름다워지고 당당해지고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그때 것만 보이게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현상의, 마귀의, 욕망의, 천박함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철공은 철, 숲을 망치 힘센 팔로 만들지만 지치고 피로하고, 목공은 줄 붓되 대표 곡선자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같이 만들어 놓지만 그게 무슨 사람도 안 되는 거지. 자기 위에 나무를 취하고 자기 위에 나무를 정하거나 기른 것을 쓴다. 여기 자기 위에 2번 나오잖아요. 이 계명 기억하시죠? 너를 위해. 이 세대가 다 멸망해 버렸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너는 자기를 위해. 인간이 자기 위해 만드는 건 다 겉에 것 만드는 것이에요. 겉에 것 만드느라고 본질을 버려. 본질이 허무하니까 점점 더 있는 척 해야 돼. 뭐 된 척 해야 돼. 피차에 빤히 안 보여요? 그걸 게임하는 거예요. 땔감 가지고 난방하고 요리하고 그러면서 불이 따뜻하다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또 신상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잘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구원하라. 만든다는 말이 8번이 나와요. 허망하고 무익한 일이에요. 그러니 수치를 당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럼 왜 우상 숭배라고 하지 않고 우상 만들기라고 할까? 만들기가 숭배보다 훨씬 더 원천적이에요. 창조주를 모르기 때문에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밥은 같이 먹는 거예요. 밥은 그냥 같이 먹으면 잘 먹을 때도 있어요. 못 먹을 때도 있어. 그러나 같이 먹으면 돼, 밥은. 그 이상의 밥에다 금딱지 붙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지금은 밥에 금딱지 붙여있어요. 밥을 어디서 먹느냐? 예?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느냐? 이런 게 대단한 계급이 돼가지고 웃기는 인생이 정말. 옷은 몸을 보호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를 만들어주잖아요. 아주 때때요. 설날 되면 때때옷 입잖아요. 그리고 이 옷을 통해서 우리는 새 시간을 상징적으로 열죠. 결혼할 때는 웨딩드레스 입잖아요. 그죠? 교육은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세계를 발견하고 나는 이 세계, 이 무한 신비 중에서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걸 만나서 그 좋아하는 것을 살면 되는데 이걸 학령 만들고 성공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좋은 게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배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교육은 저주예요, 저주. 예? 마을은 정감이 있고 그렇잖아요. 바깥에 나갔다가도 우리 마을에 들었을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불어 살기가 있고 그런데 이 도시는 뭐예요? 이 처절한 경쟁장 정도가 아니야. 이 처절한 살인장이 살인장. 지금 이유 없이 사람 해치고 총 쏴대고. 만들기가 죄가 아니죠. 만드는 창조성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예술성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문제는 뭐예요? 전체 그림을 못 봐요. 단말마적이야. 지금 당장 하는 거 이거 이익 챙겨야 되는 게 전부야. 여기서 이익 챙긴 내 삶 전체가 어떤 삶이 되는지 전체 그림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하나 계산하고 이익 챙기기에는
몸부림을 치면서도 사실은 실제는 상실이에요. 나됨을 가꾸지 못해요. 내 삶을 아름답게 하지 못해요. 이 만드는 세계 중심은 소비예요. 소비가 절대 척도예요. 나 이번 감사절 지나면서 아니 이런 세상을 지나면서도 사람들이 이 세상은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게 저는 정말 기적 같아요. 땡스기빙이라고 세일을 해. 그 땡스기빙 끝났다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해. 그것까지 이해가 가. 블랙 프라이데이 끝나니까 애프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해. 그러더니 사이브 먼데이라고 세일을 해. 지금 세상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죽으라고 돈 벌어서 빨리빨리 써라. 그래야 이 세계가 돌아간다. 근데 그게 자원하는 심령으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그렇게 종노릇을 열심히 하면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됐어야 되나? 이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인가? 이런 질문을 던진 자가 없어.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을 안 던진단 말이에요. 질문을 이 만들게 하는 자들은.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 거짓 중에 거짓이 신앙 만들기죠. 교회 나와서 적당한 얼굴 보이고 적당히 열심히 하고 적당히 성실하게 하고 나름대로 충성하고 자기가 만든 신앙 그걸 어디에 써? 자기가 만든 신앙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신앙이 자기를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만든 신앙이 자기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왜 근데 그런 짓을 한다고?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만들 수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이 본질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평범할 수 있어요. 잘나지 않아도 상관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게 그렇게 센시티브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결국은 도착점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시골 엄마들이 번쩍번쩍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 같이. 레이먼드 카버의 기틀들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기틀은 공작의 기틀이에요. 그런데 공작의 그 수컷 공작은 쫙 그 화려한 날개를 쫙 폈다 닫았다 그거밖에 못해. 걔는 그것 때문에 제대로 날지도 못해,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리고 새소리가 제일 어글리한 게 공작이에요. 거의 고통당하는 소리가 나요. 그 공작이 울면은. 그래서 이 깃털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 보일 깃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사람한테 한번 쫙 보이면 기분 좋아. 그리고 닫으면 그것뿐이야. 본질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작품에서 이제 잭과 프렌이라는 부부와 그 다음에 버드와 올라라는 부부가 같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프렌은 아주 늘씬하고 금발머리예요. 그 아이가 없어. 그 잭은 그 금발머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금발머리 아니면 나는 이혼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버드와 올라는 이 교회에 살아요. 평범하게 살고 그 8개월 된 아기를 갖고 있는데 이제 잭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버드의 집에 가는 길에 집 다 갔는데 갑자기 공작이 날라오더니 차에 앉는 바람에 막 기절초풍을 해요. 근데 도착을 해보니까 버드하고 올라는 그래서 캐주얼하게 편안하게 입고 있는데 자기들은 이제 친구 집에 간다고 명품으로 쫙 바르고 뽑고 그러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자기들이 더 어색해. 예? 그리고 그 버드와 올라는 부인도 그냥 평범한 통통하고 그런 주부예요. 근데 집에 들어갔더니 거실에 치열본을 놨어요. 그 이제 치열 교정하기 전에 치열본을 뜨는데 굉장히 어글리한 걸 그 거실에 놔뒀는지 알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그 공작새 이름이 조이인데 조이가 이게 집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조이를 보고 그렇게 막 좋아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나눈 중에 올라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첫 번째 남편은 뭐 자기를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를 않아. 근데
이 버드를 버드를 만났는데 버드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당신 이빨을 교정하면 좋겠다. 어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이빨이 엉망인데 교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이빨 때문에 항상 열등감을 갖고 있는데 버드가 그걸 교정을 해요. 그리고 이 올라는 집이 가난하니까 꿈이 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공작새 사진을 봤을 때 자기가 본 것 중에는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항상 이렇게 벽에 붙여놓고 살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버드가 가가지고 기를 수 있는 공작새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올라는 엄마가 집이 가난하니까 엄마가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데 자기들도 넉넉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엄마가 그 어려운 게 항상 올라에게 마음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 자기 생활비의 일부를 떼서 그 엄마에게 보내드려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예, 그러니까 버드와 올라는 굉장히 평범한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가꾸고 있어요. 그 아내의 열등감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든지 고쳐주고 싶고, 아내의 그 꿈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꿈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났으니까 그 꿈을 내가 이루어주고 싶고, 그 아내가 아파하는 그 자리에 자기도 함께 그 아픔을 나누는, 거기에 비하면 이 잭과 프레는 완전히 삐까뻔쩍하게 갖고 가서 자기들이 굉장히 잘난 척하는 것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놀랍지만 세상 사람이 대부분 그거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사람 앞에 자기가 좀 잘나게 보이면 그걸로 행복하고 끝나. 그래가지고 이 잭과 프레는 그날 이게 만나고 오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애를 낳아도 애가 딱 날 때부터 미스 코리아에 뭐 하여튼 아인슈타인에 막 이래야지 그냥 평범한 애가 나오는 건 견디지를 못해. 예? 그래가지고 그 평범한 애가 나오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8개월짜리 애를 보면서도 클레오파트라 같이 이뻐야 되는데 애가 굉장히 못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들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 저렇게 촌스럽게 살다니. 그러면서 이제 때때로 그 기억과 그 말을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가 확인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 모두가 평범해져요. 나이가 들수록 평범해져요. 예? 그냥 아줌마, 아저씨, 하부지, 할머니, 거기에 인생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평범해짐 속에 본질이 가꾸어진 삶과 본질이 사라진 허무한 삶을 보여주는 굉장히 잘된 작품이에요. 겉으로 삐까뻔쩍하게 해서 만든 관계라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저렇게 쓰러져 버리는 것이에요.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면 눈은 보지 못하고 마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본질을 봄이 없기 때문에 겉에껏 채우는 허무한 욕망 속에서 쓰러져 가요.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이 땔감으로 뭐를 만들어내면서 내가 어찌 가증한 물건을 만들고 어찌 그 앞에 굴복하겠느냐 하는 질문도 스스로 던지지 못해.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하면서 내 자신을 가꾸는, 내 자신의 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에 진실도 없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죄를 먹고 죄는 허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허탄한 마음에 미혹돼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내 오른손, 성경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항상 right, 의로움을 얘기해요. 나의 의로움조차 거짓된 것인데 내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느냐 하는 직면조차 하지 못해요. 성찰이 없는 영혼, 인간의 영광은 성찰이 있어요. 인간의 영광은 성찰이 있어요. 성찰은 의를 바라볼 때 임하는 거예요. 욕심 부릴 때 무슨 성찰이 있어요? 이
성찰이 있을 때 삶의 결단이 일어나요. 이 남은 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반석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내 삶을 세울 것이 없습니다. 말씀을 성육시키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종교의 무기력증은 직면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를 직면하지 않으니까 항상 괜찮은 사람이지. 세상으로 보면 내가 별건 없죠.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게 살아야지. 뭐가 괜찮아요? 괜찮았으면 뜨뜻하고 보람있게 살고 있지. 성찰이 없으니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으니까 싸울 선한 싸움이 없고 달려갈 길이 없고 지킬 믿음이 없어요. 이건 참으로 가난한 것이고 참으로 천박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네 번째 마지막 선포가 나와요. 너희는 내 종 나의 남은 자들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기억하라. 너는 내 종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다. 예,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죠. 자식을 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못한다고 부모가? 그렇지 않죠. 나는 너를 구속했다. 돌아오라. 내 허물 내 죄를 구름처럼 안개처럼 다 도말해버렸다. 기억하라. 돌아오라. 이게 남은 자를 향한 결론이에요. 기억은 우리의 기억이 아니고요. 하늘 기억이에요. 다 알아요. 가만히 홀로 앉아서 자기를 보면 다 알아요. 어쩌다 아무렇게나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하나님은 정말 자랑스러움으로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기대하신다. 하늘 기억이 열려서 땅에서 하늘이 피어난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그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니까 여기 기억이 아니죠. 하늘 기억이에요. 나와 함께한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땅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하늘 기억이 살아날 때, 하늘 의를 향할 때 하늘이 내게로 임해요. 이게 성경의 영성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 기억으로 돌이킬 때 여호와의 행하심이 나타나게 돼요. 현현되게 돼요. 여호와의 행하심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아 찬양하라, 깊은 곳으로 외치라, 산과 숲과 나무들아 노래하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도다. 드디어 남은 자들을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이 극소수의 남은 자들을 세우시지만 떠내려간 사람들을 그 상관없다 그러지 않아요. 그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 떠내려진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무한한 아픔만큼 이 남은 자들이 소중한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자식을 열을 낳았는데 전쟁 병에 다 죽고 하나가 남았어요. 그럼 그 9에 대한 아픔도 절실하지만 이 하나 남은 자식에 대한 애틋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겉으로 화려하고 풍요한 바벨론에서 본질을 만난 자들, 자기 존재 속에 하늘 기억을 기억한 자들.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이 임하기를, 불의한 이 땅이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자. 이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하늘을 피우는 자들이고 그 삶에는 합력하여 선이 피어나는 것이죠. 만들기, 자기 위한 종교, 몸부림치는 허무, 이젠 끝나야죠. 이젠 끝나야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 종교 생활을 계속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합력선을 피우는 유일한 자리예요. 1820 데일리 브레드에 모으면
만나시면은 말씀 만난 아픔을 나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또 가리기 보이기 나는 이런 걸 깨달았어, 나는 이런 걸 알아. 그러면 자기 자신이 너무 좀 불쌍하지 않으세요? 그건 질문해 보십시오. 종교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나 위해서 믿어요. 종교는 대부분 성실해요. 뭐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요. 종교는 나름 열심히 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나를 알리려고 하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질문하셔야 됩니다.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질문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죠. 질문하십시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하늘을 새 차원을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아는가? 내 삶은 합력하여선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무엇보다 나는 생명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슴을 받은 소리를 높이지 않고 들리게 하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선악과에 그냥 중독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 봐도 다 판단이 돼. 이 무슨 허무한 삶입니까? 이 무슨 헛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가지고. 그래도 종교 우상을 우리가 만든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복을 버리고 허무와 저주를 선택한 우리. 나눔과 이 분명하게 아십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나의 영혼을 아는지. 나는 하나님을 알고 누리십니까? 그 긍휼의 은혜 안에서 합력선을 열매 맺고 있는지. 나는 새 차원을 사는지, 현상 속에서 본질을 누리고 땅에서 하늘을 살고 있는지. 나는 불안 염려의 생존 욕심에서 안식 평강의 생명을 사는지, 하나님의 가슴 그 긍휼, 내게서 긍휼이 피어나는 보람과 기쁨을 열매 맺고 있는지, 혹 허무와 거짓의 종교 생활로 헛되지 않은지. 헛되다면 오늘이, 지금이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고레스가 메시아가 되는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우주로 다음 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